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로 많은 유대인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치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은 성전에 모인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나은 사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매달렸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기적의 현장을 보려고 일어난 안진뱅이를 보기 위해서 일제히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단도직입적으로 그를 걷게 한 것이 자신들의 권능과 경건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12절을 보면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무리에게 자신들을 주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므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아멘. 그리고 이어서 사도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즉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우리의 경건이나 권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진뱅이를 걷게 하셨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예수 그 이름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음을 받고 치유함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또 메시아 구원자였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과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치유함을 받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의 힘과 권능과 능력을 믿으시고 지금 나의 영육의 연약함과 약함, 무능함, 질병이 깨끗이 치유함받는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5절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즉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단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일 뿐이다. 아멘. 다시 한번 못 박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증인일 뿐입니다. 주여. 증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챕니다. 나는 증인일 뿐이다 이야기하기보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전도자다 라고 말하기 바빠요.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 성경을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삶, 자기 사역의 열매들을 자랑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기 바쁩니다. 아멘. 또 그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그것을 듣다 보니 그의 말에 세뇌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학교 수업도 빠지면서 전도만 생각했구나.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놀라운 전도자구나. 그러면서 2000년 만에 복음을 회복시킨 위대한 전도자다 주여. 라고 말하면 이렇게까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성경보다도 그 사람의 말을 더 추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사람의 메시지를 두는 거예요. 성경을 묵고 묵상하고 읽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메시지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이 이단이 되고요. 그를 따르는 자들은 광신도가 되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여. 파고 또 파고 조사해 보니 전도의 열매인 줄 알았는데 사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복음을 듣고 영접한 초신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른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복음이 없다. 복음이 희미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혼란을 주면서 그 교회를 떠나서 자기 교회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됐고 열매들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목표한 것은요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증인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메시지에 집중하지 마시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복음만 전파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안진뱅이를 낫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영접한 증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로 19절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과 그가 고난 받으실 것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조차도 예언케 하셨습니다. 18절에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또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영적 무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깨우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 이 악한 세대가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잘못된 관점에서 이단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권모와 술수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직 섞여 있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면 그 사람들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지만 유대인들 중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곧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재림인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가 온 세상이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목격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 날은 올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로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지금 베드로는 신명기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 나 같은 선지자 하나,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경청을 하고 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은요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언약의 후손들이지만 약속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입니다.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믿고 또 영생 얻을 복의 근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원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그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썼습니다. 다 읽어보니까 좋은 책이더라고요. 도움이 될 만한 책인데 그 책이 부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참조하고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주여. 우리의 죄와 저주,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뒤를 부지런히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째, 완전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오직 기도 속에 거하십시오.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해야 된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 기도가 끼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불신앙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셋째, 오직 전도 속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삶의 터전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예수 그 이름의 힘과 권능, 능력을 믿으시고 나의 연약함, 모든 약함과 질병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아멘.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복음만 전파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복음의 증인 되시고 예수님을 믿고 그 뒤를 부지런히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 이름의 힘과 권능과 능력을 믿고 나의 모든 연약함과 또 약함과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복음만을 전파하며 복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믿고 그 뒤를 부지런히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